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게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는 조선 왕조 500년의 기틀을 다진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냉혹했던 피해 군주였지요. 그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숙청했습니다. 그 일은 조선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였지요. 이방원이 처음부터 정몽주를 죽일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포운 정몽주가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을 뿐 아니라 고려의 기득권 세력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정몽주에게 이방원이 어느 날 시 한 편을 보냅니다. 하여가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이방원은 이 하여가를 통해서 정몽주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함께 새로이 조선 땅을, 조선의 이 왕국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정몽주가 다음의 시로 화답을 합니다. 단심과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미 기울어져 버린 고려였지만 끝까지 굳은 결의를 지켜 나는 결코 두 왕을 섬기지 않으리라 했던 정몽주의 굳은 다짐이 잘 나타나 있는 시지요. 여기 정몽주의 단심가에 보면요, 일편단심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한결같이 붉은 마음이에요. 그 중심이 한결같아서 결코 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에만 진실하게 그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일편단심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연인을 향한 마음, 자신이 섬기는 주군을 향한 충성심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 그 마음을 일컬어서 영어로 heart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 heart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심장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편단심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singleness of heart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내게는 심장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심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심장도, 당신 외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심장도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진정한 사랑, 진정한 충성은 그냥 사랑한다, 그냥 충성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 그냥 충성이 아니라 내 심장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걸려있는 사랑이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심장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충성이 고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밖에 없는 나의 이 심장으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말은 너무 흔해요. 충성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과 거짓된 사랑, 진실한 충성과 거짓된 충성을 구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표현되고 있는 그 거짓 사랑을 진짜라고 오해하면 그 사람의 인생요 반드시 불행하게 됩니다. 나를 향해 있는 거짓된 충성을 진짜라고 신뢰하면 그 사람의 미래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지금 나를 향해 있는 그 심장이 진짜 심장인지 거짓된 심장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의 태도와 내게 베풀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좋다, 나쁘다 이것보다 여러분 그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좋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보다, 내 감정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사랑과 충성의 진의, 그 진실함을 읽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요,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갈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안목은 그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가 살고 있는 집, 그가 타고 있는 차, 그의 통장에 있는 잔고, 그의 몸에 어떤 명품이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나에게 그가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인심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안목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안목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심장이 무엇인지, 진실한 마음과 심장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된 심장으로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진짜 생명을 얻는 안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면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하이에나들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음의 중심, heart, 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지요. 아주 큰 패배를 합니다. 무려 4,000명이 죽었습니다. 큰 두려움에 빠졌지요. 큰 근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쓰고 짜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전쟁에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전쟁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신랄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멋대로 수단화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진심, 그들의 심장이 어떤 심장인지가 드러난 것입니다.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외쳤지만 그들의 진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임의대로 이용해 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주님을 찾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나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을 채워줄 뭔가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특별한 행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형상, 어떤 물건을 내 앞에 지금 두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앞에 대놓고 제사를 지내야 그제서야 우상 숭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주권자, 내 주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 내 인생의 행복, 나의 안전과 소망, 내 자존감을 충족시키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보다 더 중요하게, 더 유익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이미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유익함, 나의 유익이라는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진정 나의 진짜 주님이시요 주권자가 아니라면 이미 우리의 우상 숭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가 주여 주여를 열심히 외치고 있어도 단지 하나님만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이 연약한 상황 속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란 말씀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가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채로 20년이 흐른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이방 나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겨버린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서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심장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반전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우리가 갑자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명예를 얻을 때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박이 나고 형통한 삶이 시작될 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전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돌아서는 바로 그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핵심을 건드리는 기도는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나에게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심장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 돌아선 이스라엘,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기를 다짐했던 이스라엘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안에 품고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만을 섬기라. 오직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2절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합니다. 그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전심의 뜻은 무엇일까요?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 직역하면 무엇입니까? 너의 심장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줄 심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나의 이기적인 만족을 위해서 허락된 심장은 더 이상 없어요. 나의 중심, 나의 심장, 나의 생명은 앞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일편단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런 심정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세상으로부터, 다른 우상들로부터 자유를 얻고 거룩한 삶을 향해 전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중심을 오직 여호와께 두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이용하며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다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어떤 상황이지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 신 바알에게 패한 것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겠죠. 그리고 당연히 패배한 신 여호와를 버리고 승리한 신 바알을 섬겼을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정신을 지배했던 신이 바로 바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며 여호와를 사모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기로 다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 그 인생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서 쳐들어옵니다.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으로 자신들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20년 넘게 억압했던 그 블레셋을 천둥과 번개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온전히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신앙 행위하고 종교 행위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방향을 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우선하여 결단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